자, 저희 여러분은 지난주부터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 자, 이거 앞에 편과 뒤에 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 이제 아셨죠?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을 통해서 시편으로 기도를 배우고, 시편으로 기도를 실천하며, 시편으로 이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기도학교 공동체입니다. 네, 기도학교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도 훈련 과정을 우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훈련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송팀이 센스가 있어요. 강해하고 기도 주제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도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냥 한 문장만이 아니라 이 절마다 이것이 기도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되어서 기도문 훈련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실수. 이거는 40편에서 대략 한 60편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실수. 이 네 가지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감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감하고 소통하며 말씀이 기준된 기도의 영적 파워를 키워나가는 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도의 영적 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기도에 힘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힘을 더하시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에만 참석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무엇이 주어지죠? 기도 미션이 주어져요. 한 주 동안 기도학교 때 훈련받은 시편 말씀으로, 자, 우리 솔직하게 손 들어봅시다. 나 1일 이 시편 기도문 가지고, 시편 말씀 가지고 한 번 이상 기도했다. 자,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이제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하신 분들 어디 가서 듣는 거예요? 앞자리 와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는 이 핸드 마이크를 두고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앞자리에서 전 침을 좀 많이 튀는 편이에요. 네. 숙제한 사람들 어디입니까? 편안하게. 지금 보면은 책상을 어디다 마련해 놨죠? 다? 뒷자리입니다. 특권의 자리에만. 특권의 자리에. 예,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자,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붙들고요? 나 하는 기도 그거 말고 이 시편 미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구절 이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지금 눈빛들이 다 암송할 준비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예, 원래 그날은 도적같이 임해야 됩니다. 갑자기 막 집중하다가 시편 2편 2절 레슨은 딱 이렇게 했을 때 딱 튀어나올 수 있게. 자, 그렇게 3년 동안 몇 구절이죠? 우리 159절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진짜 가능합니다. 처음이야.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편과 2편을 같이 물어볼까요? 아니면은 2편만 물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까지 있던 분들은 저희 금요철야 기도학교는 이제 몇 시까지 하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네, 새벽까지 달리게 될 겁니다. 새벽까지. 저는 아멘으로 들었어요. 아까 손이 아프다는 소리는 뭐로 들었다고요? 아멘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59절이 우리의 입술과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삶에 새겨지는 거. 기도학교 목표예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 성품이 나옵니까? 내 성품이 나와요. 내 성품이 나옵니다. 생각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차갑거나 날카롭거나 인간적인 어떠함이 나오는 거 경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왜일까요? 내 가슴과 삶에 새겨진 것이 아이러니하게 말씀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나의 옛 소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익숙한 모습이 나오고 발전되고 깨달은 것만큼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는 머리가 IQ가 한 200 이상 된다.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동현이가 머리는 좋은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둔재 중에 둔재다. 너는 석공이 돌에 새기듯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
역시 눈치 빠른 자들. 무슨 뜻인지 알고서. 자, 우리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각난다고요?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하면요?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9절 정도 되면은 최소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앞절까지.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수 있겠지만 앞절에 3, 49절, 59절 정도는 능수능란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 3년 안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전보다는 달라지겠죠. 최소한 우리는 그 말씀 시편 1편부터 30편까지는 또는 40편, 50편까지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서론에 말씀드렸던 시편 기도학교의 참고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뭐로 바꾸라? 기도문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보통 시편 한 편 안에 그래서 회개와 간구,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회개 기도는 보통 죄와 실패, 타락에 대한 거, 간구의 기도는 회복과 보호, 인도, 그리고 찬양의 기도는 감사와 경배,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기도가 깊어지고 교제가 친밀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해석하라. 자, 이게 중요해요. 비단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자, 열왕기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비단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할 때 예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바뀌게 되거든요. 보는 시야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 기도가 신약적이면서 복음적 기도가 된다. 자, 인본주의적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복음적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바로 그 복음적 기도가 된다고 역시 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고난은 뭘로 재해석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와, 복습들 많이 하셨네요. 숙제가 뭐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원수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과 죄의 권세. 왕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과 왕대심.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게 오늘 나와요. 이 왕의 승리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보면 딱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 교회에서 민족, 열방으로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야 된다. 그 확장하는 자리에 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시편 암송 한 절씩 병행하라, 암송하라. 자, 그냥 암송이 아니라 병행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시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병행이죠. 그래서 150주의 말씀을 150절 이상으로 암송하면 기도학교 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 학교가 또 있어요. 이 다음 학교가, 저는 이때쯤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육할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등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과락이라고 하나요? 교만하게 하면 한 번도 과락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재수없던 표정이시네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수석 졸업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서 제가 몇 번째라고 말씀하신 한 장로님이 네. 자, 졸업을 못 하잖아요. 과락될 겁니다. 숙제가 2배가 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매일 저의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네. 저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3년 뒤면은 제가 어떤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요? 양육할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양육엔 뭐가 포함되죠? 숙제 검사.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권사님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기가 막힌 게, 자, 왕의 승리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 고백하실게요. 결단. 기도에 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네. 자, 그러니 우리 과락하지 맙시다. 다음 학교로 능히 진출해서 여러분들 삶이,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을 듣잖아요. 기이한 역사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오늘 약속이 또 무엇이었죠, 새벽에? 환경과 내 운명까지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 성에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살아남았죠? 라합만큼은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학교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암송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 어디였습니까?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거기서 밑을 보시면 이미 안 돼요. 절을 보시고, 자,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자, 벌써 느꼈겠지만 어디서 혼돈이 옵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해서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자, 다음 주에는 능수능란하게. 자, 이것이 이제 진척되다 보면은 미리 팁을 드릴게요. 다 같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한 명씩. 지금, 자, 150명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뭐 5, 60명이라고 치면은 뭐 한 3바퀴 돌겠네요. 네.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하죠? 찾아가는 인간입니다. 저는 승부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양이 어떻게 부족했습니까? 차고 넘칩니까? 뭐 이렇게 하면 차고 넘치다고 하겠죠. 오늘이 더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준비할까요? 목소리 이렇게 쉬도록 왜 기도를 하면서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왜 철저하게 준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 너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소리를 여러분들 올해 말라기 3장 12절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방인 주제 여러분들을 뭐하다고 이긴다고요? 복되도다. 그걸 바란다니까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그 정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그 정도 의지는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편에서 벌써 그걸 다룹니다, 실제로.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동안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만 시작했을 때만 용두사미처럼 그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능력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송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요. 자, 이제 금요일 밤에 기도학교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 2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기도학교 그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편 말씀이죠. 시편 2편 말씀. 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의 자리,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득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고 적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2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을 이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보통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시대와 연관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나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이 상실한 시대, 인간 공동체성이 시험받는 시대,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방향을 다시 찾고 있는 시대 등등의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질문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돈이 주인처럼 군림합니다. 권력이 마치 주인처럼 사람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우리를 모호하게 만들며 우리를 지배합니다. 확고한 진리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여론과 미디어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작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틀어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시간 너의 왕은 누구인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너의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던지셨던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의 기도학교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 2회차 부분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시편 2편은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였어요. 자, 이러한 다윗의 왕위는 사람이 아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적 권위. 자,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다윗의 왕위는 사람이 아닌 신적 권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왕들의 즉위식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자, 즉위식에서 다윗의 왕위는 누가 주었다고요? 신적 권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신적 권위엔 뭐가 있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왕권을 받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놓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위치는 신적 권위로부터. 예, 이거예요. 나의 기도의 자리는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신적 권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왕은 누구인가? 즉, 돈이 왕이면 신적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내가 왕이면 신적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면 지금 신적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간단한 질문이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1번 권위 있는 기도, 2번 헛된 기도. 어디가 응답되죠? 당연히 권위 있는 기도가 응답되죠. 그래서 고백하실게요. 기도의 시작은 신적 권위로부터. 그래서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즉 나는 지금 기도 제목으로 하면은 늘 항상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 제목만 있으면 내 마음 잡기가 힘들어요. 왜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감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체감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상황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왜 그런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 나를 기도하게 만든 그 위치는 어떤 권위라고요?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신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이 이런 신적 권위로 주어진 왕위를 계승한 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이 신적 권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바로 오늘 살펴볼 시편 2편이 낭독된 겁니다. 즉 시편 2편은 신적 권위를 받은 자들만이 낭독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여 하나님께 칭찬이 되기 위해, 이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그래서 먼저 지기시에서 낭독을 하고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신적 권위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당신의 권위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의무를 내가 다하는 것뿐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즉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시편 2편은 그래서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에서 그냥 와, 나 아들이니까 다 주신다고 하셨지, 착각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시편 2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통치, 세상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적 전쟁의 선언문. 시편 2편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시편 2편을 누가 낭독했다고요? 자, 왕들의 즉위식에서, 그러니까 왕을 시작하기 전에, 왕의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낭독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편 2편입니다. 자, 이걸 먼저 제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무언가 하기 이전에 낭독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시편 2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신적 권위가 있다. 나에겐 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의무가 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상처 입는 거, 상처 입어두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드렸어요. 자, 이 영적 전쟁의 선언문에는 모두 있습니까? 인간의 반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위해 마음 어려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우리네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 받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오지 않는다든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배은망덕함이나 후한무치함이나 패역함을 내가 맞이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렵게 되죠. 무엇이죠? 세상의 권세. 근데 무엇이 충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왕권을 계승할 때 그 왕권 즉위시에서, 왕위 즉위시에서 제일 먼저 낭독했던 것이 무엇이다?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가 아니라 무엇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선언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선언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낙담해서 투정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선포해야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어떤 자가 선포할 수 있다고요? 신적 권위를 내가 받았다. 어떤 자가 선포할 수 있다고요? 내 의무가 무엇이다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 각 사람에게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선택으로부터. 자, 아까 너의 왕은 누구이냐? 너의 왕이 누구이냐?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선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권세, 인간의 반역하는 쪽에서 세상의 권세에 속해 있어서 기도한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어느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신적 권세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반역하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기도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에 눌린 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있는 자, 이미 1편에서 말씀드렸죠.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 왕권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자리에 있는 자가,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권위 있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그냥 내가 이거 응답 받았구나 치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은 그래서 1절에서부터 인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분노하고 지도자들이 모의하며 권세자들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자, 이방 나라들은,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 속한 민족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적하냐? 고백하실게요. 분노하며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항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대화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면서 합니까? 화를 내면서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분노하며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왜요? 스스로가 왕이 되길 원하셔서, 내 멋대로 하길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하길 원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권면합시다. 분노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분노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해요.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형제가 됐든 갑자기 날도 친 말로, 칼날도 친 말로 나에게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은 웃으며 반응합니까?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세상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사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노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뭐에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성령님께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즉 분노하며 대적하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다윗 왕가가 신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왕가의 신분주의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블레셋과 암몬, 모압과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렇게 메시아와 다윗 왕을 대적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들의 대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붉은색 편대 물어보시기 바래요. 무슨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에 내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친히 반응하십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내가 반응할 대로 다 반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어떠한 분노의 대적을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반응할 거 다 한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까? 반응할 거 다 하면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방 나라에 속한 자로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이 아니라 뭐부터가 지금 중요해지죠? 분노에 대적하지 않는 거가 시급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변화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나는 분노에 반응할 자가 아니라 뭐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뭐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반응하고 누구와 교감을 해야 되죠? 분노와 교감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감하는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분노와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감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이미 어디에 교감을 해버렸어요? 분노와 교감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급합니까? 마음이 분노해서 사그라지는 것. 즉 이방 나라에 속한 자로서 분노에 대적하는 것에 반응한 것을 빨리 없애는 게 시급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금 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넋두리를 했습니까? 분노에 따른 서러운 투정을 부리고 넋두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길 바래요. 내가 그 분노에 나를 대적하는 것에 내가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 가운데 거해도 되는 이유가 고백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로 치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그들의 대적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헛된 일로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헛되고 가치 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의 대적 행위, 이방 나라 민족들의 반역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인 반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영적 반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이 늘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 말씀 보기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교회로 데려나오신 적 있죠. 그럼 그들은 보통 뭐라 얘기합니까? 와, 주님이 살아계셔. 엄마 아빠 내가 그동안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라고 합니까? 왜 나를 억압하냐고 합니까? 예, 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아닌 척 하십니까? 다. 왜 나를 억압하냐? 때 되면 갈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가기 싫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고백하실까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나 무엇을 꿈꾸며 외치냐? 자유와 해방을 꿈꾸며 외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박을 벗기를 원한다. 자유롭기를 원한다. 오히려 해방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꾸미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뭘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롭기 원하고 해방되길 원하고, 그래서 앞에 뭐 때가 되면 뭐 이런저런 미사역은 넣지만 공통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자, 예수를 믿어야 돼,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돼 했어요. 근데 나는 엄마 때문에, 나 아빠 때문에 더 가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반응을 했어요. 지금 무엇을 증명한 거예요? 나는 이방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에 우리가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린 반응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령과의 깊은 교감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울부짖음을 헛된 일로 치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헛된 것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내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물들이라? 기도로 물들이고, 무엇으로 길들이라? 기도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셨죠. 대적하는 자들은 원래 자유와 해방을 꿈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울부짖음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신적 권위가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의 말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마다 반응해서 대적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다만 긍휼의 마음은 품을 수 있죠. 왜요? 지금 그 울부짖음을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치부하신다고요? 헛된 일로 치부하시거든요. 이거에 따른 안타까움, 이거에 따른 긍휼의 마음은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분노의 말에 반응하면서, 그 사람의 대적하는 말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는 분노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마치 속박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결박처럼, 족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야, 오늘 방송팀이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돕고 있네요. 미리미리 주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묻고 싶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이다? 멸망을 향한 질주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한 질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들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다,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 믿는 성도들 안에도 무엇이 살아있다고요? 반역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반역의 본성이 튀어나온 거에 불과합니다. 자, 신적 권위가 큽니까? 인간의 말이 큽니까? 신적 권위가 크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데도 하는 거죠. 그럼 난 지금 누구를 무시했죠? 고작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죠. 결국 내가 튀어나오는 말, 대적하는 것에, 분노하는 것에 그대로 반응해서 튀어나오는 말, 행동이 사실 나도 모르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역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반역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합니다. 서러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대적하고 분노하는 자에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반응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가운데 나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과 깊은 교감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는 반역의 본성을 기도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엇을 녹였다고요? 반역의 본성을 녹인다는 거죠. 나는 타고난 기질이 반골이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항변해 맞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반골 기질을 개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헌신했는데 누구 때문이야? 무슨 환경 때문이야? 저런 말에 화가 안 날 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항변해 봤자 하나님께서는 야 그렇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1절에 아까 무슨 일이요? 헛된 일을 꾸미는 반역자에 불과하다 라는 혹평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나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틀렸죠.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서 이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는 것에 성령님과 깊은 교감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뒀어요? 내 억울한 마음, 내 조급한 마음, 내 서러운 마음. 그 근거는 뭐예요? 분노하며 나를 대적하는 그 말 한마디, 분노하며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행동 하나, 그 환경 하나에 나는 반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나는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겁니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럼 그건 기도입니까? 넋두리입니까? 넋두리요, 악이요, 분노죠. 그래서 그건 헛된 일에 불과하니 결국 누가 똑같습니까? 반역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반역의 본성이 나온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죠. 왜 성경이 회개를 얘기합니까?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왜 성경이 회개를 얘기합니까?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복을 얻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떤 자예요? 반역의 본성을 드러낸 자에 불과하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죠, 지금. 엄청난 차이죠.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한 자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내가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구원 원합니다. 은혜는요? 원하죠. 축복이요. 응답이요. 다 원합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나와의 차별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차별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삶의 주권인 통치는 마음의 통치는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유난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받으셨을 때 기뻤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통역자여서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예. 저 신기한 거는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자, 왜 옛날만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는 모두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저 그런데 왜 안 좋아하죠? 예, 왜 안 좋아하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 자, 우리 필사를 지금 세상에 소설 씁니까? 성경 말씀을 씁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럼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받는 순간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억압으로.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결박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공식은 다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은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받는 순간 우리는 익숙한 것이 무엇이 튀어나와요? 결박. 그럼 나는 지금 분노하는 자입니까? 신적 권위가 있는 자입니까? 분노하는 자죠. 분노하는 자죠. 그래서 맨날 자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배우자랑 다투는 것이고, 왜요? 아이러니하게 가족을 이제 희생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번 있는 건 뭐예요? 싸움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서의 위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분노하는 자로서, 대적하는 자로서의 인간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를 구세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으로는 모시려고 하지 않고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의무를 주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의 즉위식 때 왕의 뭐가 있다고요?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무엇을 낭독했다고요? 시편 2편을 낭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무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결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편 2편이 말하는 인간의 깊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죄성입니다. 반역이 죄성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결박인가? 특권인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내가 이거를 결박으로 느끼고 있는가?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내가 이거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신적 권위로 응답되었음으로 인해 이거를 나에게 상급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걸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박인가? 특권인가? 기도의 제목 앞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죄성으로 인해 내가 억울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있는다고 하지만 그냥 겉테두리만 있는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지는 거, 내가 억울해하는 거, 내가 서러워지는 거, 내가 외로워하는 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분노, 낙심,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응답을 해서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분노로 인해 대적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헛된 일로 인해 반응하는 어떠함을 포기해야 돼요. 대신에 그와 동일한 세상에서나 있을 만한 반역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의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스크린을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인간의 반역에 대한 기도의 팁.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의 반역. 정확히는 내가 기도나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오히려 나의 어떤 의무, 짐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거에 따른 기도문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출발은 자기 인식이다. 이거예요. 아까 선택이라 말씀드렸죠. 그 자기 인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특권 있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대적하는 자로 있는가? 내가 지금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 있는가? 아니면 분노에 반응한 자로 있는가? 바로 자기 인식, 나의 영적 상태가 기도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정직함은 내 안에 숨겨진 반역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거예요.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숨기고자, 나도 화를 냈지만 이건 저 사람의 말이라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 이게 오히려 반역을 드러낸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이거 내 안에 숨겨진 반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게 응답의 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용기는 세상을 향한 분노보다 자기 죄를 먼저 직면하는 것이다. 이거 배워치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적용해야 될 첫 번째는 1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외로 인간을 향한 분노의 뒤에 숨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적 있죠? 가족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가운데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1번 샬롬, 2번 분노. 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 2번이 뭐라고요? 기도의 정직함은 뭐라고요? 예, 내 안에 뭐가 있죠? 샬롬 없잖아요.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다못해 가족을 향한 분노보다 무엇을 직면해야 됩니까? 내가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대적하는구나. 내가 내 가족인데도 이렇게 미워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내 가족인데도 지금 가족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죄를 먼저 직면하는 거. 이게 용기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용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대지가 5개입니다. 기도의 팁 지금 첫 번째 나왔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가. 4개 대지 가운데 마지막까지 있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가. 잘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세요? 내가 기도를 정말 모르고 있구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부터 시작해야, 왜요? 기도의 출발은 무엇이다?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야 응답받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그 작은 기도 안에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울부짖은 그 주여 한마디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분명 인간은 반역합니다. 분명 인간은 분노가 됐든
대적이 됐든 어떠함을 통해서 반역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역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은 소리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역사는 요동칩니다. 예, 맞아요.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해요. 요동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샬롬 떠나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뭐에 반응하게 해요? 조급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세상은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나이 때문에 조급하게 만듭니다. 가진 액수 때문에 조급하게 만듭니다. 건강 때문에 조급하게 만듭니다. 뭐 어떤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동치고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은 맞아요. 지금 세상이 소리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역사는 요동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붉은색 편대 물어보시기 바라요. 분명 세상은 비장하죠.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음 어떻죠?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급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음 어떻습니까? 다급하죠? 다급하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함과 조급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간절함과 조급함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뭐부터 해야 된다?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한 건가? 아니면 나 사실은 못 믿어서 조급해하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의 정직함인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면 안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내 인식을 똑바로 해야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다시요. 내 인식을 정직하게 똑바로 해야 그래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데? 나는 조급해 죽겠는데, 난 다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웃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 세상은 비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결혼 앞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왜죠? 그나마 내 바운더리에 있을 때는 교회 문턱이라도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아, 내 바운더리에 있어도 안 밟는군요. 밟습니다. 근데 다른 가정을 꾸려요. 그러면 내 바운더리를 떠나는 거죠? 그럼 마음이 급해집니까? 안 급해집니까? 급해지죠? 근데 이 명제가 틀렸습니다. 자녀는 내 바운더리입니까? 하나님의 바운더리입니까? 기도의 출발은 뭐라고요? 자기 인식. 야, 나 진짜 못 믿는구나. 예,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비장하게. 너 걔 결혼시키면 남의 남자 되고 남의 여자 된 순간 예수는 이제 없어. 기회는 없어. 쟤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야. 그러니 지금 빨리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들어요? 비장하게. 갑자기 조급해하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독립투사처럼. 갑자기 그동안 기도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갑자기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기도의 용사! 갑자기! 맞아요. 세상은 비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원어로 보잖아요. 웃으시면 뭐가 있냐?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어남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어나시다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비장하게 만드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세상은 지금 위기라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위기라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자, 이 가운데 오너들 계시죠? 자, 내년도 나는 기대가 된다. 내년도 우리 회사 기대가 된다. 우리 회사.
회사.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그럼 대다수는? 솔직히, 자, 기도의 시작은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인식. 나는 솔직히 내년에 걱정된다. 뭐야, 기대되면서 걱정되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자, 안 된 자는 누굽니까? 자, 아니요. 우리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왜 시키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모두 있어요? 내년도에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있으니까 시키는 거겠죠, 지금. 자, 솔직히 나는 내년이 기대보다는 걱정된다.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 내년에 걱정된다. 네, 정직한 자들은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니요, 기도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걱정될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자, 세상은 근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게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계획하고는 달라요. 내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 이상으로 뭐 어떤 감정 가지게 한다고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세상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며 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웃고 계십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처지도 이런데 왜 웃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주셔서 웃고 계신 겁니까? 당신과 나와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의 미소를 띠시지만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을 향해서는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인식. 깨닫고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지난주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으셨죠? 우리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복 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자리.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진노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가 아니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때 믿는 자는 이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역하는 자들은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어요. 호들갑을 떨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게 만들 수 있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귀를 어지럽히고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권은 이미 확정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이게 중요해요. 내 기도가 오늘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신적 권위 있는 기도. 그렇게 신적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요동치는 사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정된 하나님의 왕권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나의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왕권이 확정되었다.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도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권이 확정되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도 능력의 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도입니까? 역시 스크린을 보시길 바라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우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도 팁이 이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방향은 상황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인식, 그걸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렇게 한 자만이 기도에 용기를 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기 있는 자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방향을 어디다 두죠? 대다수 상황에 둡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은 문제를 키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죠.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작 내 마음 좀 위로받겠다고, 내 마음 좀 포장 좀 해보겠다고 그 고작 감정 때문에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인내하며 서럽고 처절한지를 자꾸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다는 거죠. 어리광을 부려요. 그러면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키워버려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기도하고서 마음에 샬롬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근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시작부터 능력을 거부한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통치자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질 때임이에요. 이때 임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의 평안은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뭐 배우자가 바뀌고 자녀가 갑자기 바뀌어서 갑자기 이 교회 안에 딱 온다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평안이 임할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또 발생해요. 근데 기도의 평안은 나의 통치자가 분명해질 때.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엽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에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여리고까지 가는 광야 길에 왜 밥을 안 주십니까로 지금 하나님은 메인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왜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발걸음이 다릅니까? 여기 메인 것이 아니라, 왜 가는 길에 나 지금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내 남편 왜 나 안 업어줍니까? 여기에 메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길 원하신다. 그것은 통치자가 분명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그분의 통치자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 확정된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다고요? 평안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염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대 환경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그 염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상은 백일몽과 같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왕권에 속한 자로서 나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그 하늘에 향하는 것이고, 나의 기도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것이며, 나의 평안은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나의 통치자는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일어나지 않는 나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에는 반드시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능력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에 용기를 내었는가? 나는 지금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시작을 바르게 시작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그분의 통치자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이 시편 2편의 심장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적용되냐? 예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예수님께 적용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선택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4절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즉 다윗 언약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즉 지금 7절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7절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누굴 지칭한다고요?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그런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신적 권위가 있는 자로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이렇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아들은 상속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점점 처음에 내가 뭐가 있다고요? 신적 권위가 있고. 시편 2편은 어디서 낭독했다고요? 왕의 즉위식. 결국 이 2편을 낭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권위를 받은 자, 권위를 상속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 그러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지금 왕의 즉위식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 편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인간으로 전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1편은 자리, 교감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2편은 나의 위치가 지금 너무 중요해집니다. 나의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신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상속자로. 그게 중요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아울러, 자, 중요한 것이 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린 상속자면 뭐 생각하십니까? 상속자, 재산. 좋습니다. 재산. 왜 맞잖아요. 기업, 또 축복. 예, 아니 뭐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입을 벌릴 만큼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 또, 야, 이렇게 욕심이 없는 겁니까? 용기가 없는 겁니까? 영생. 너무 갑자기 영적으로 가면 다음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네, 영생 우리 좀 나중에 합시다. 자,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방금 혹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영적인 걸 얘기하라고 한 것 같지 않은데. 자, 우리 정직해집시다. 자,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진짜로 나라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다음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입을 벌린 만큼 축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직해지자니까요. 자, 뭘 상속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땅이라 했지만 아파트라고 들렸습니다. 자, 예, 물질. 대신 얘기해 줬네요. 자, 또 권력.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야, 권력. 예, 좋습니다. 또 거짓말. 거짓말. 예, 좋습니다. 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맞아요. 중요한 거는 상속자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선택하신 나라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즉, 내 삶의 영적 전쟁이 어떻다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전쟁이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뒤에 기도문이 또 나오겠지만, 기도할 때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거,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미 기도의 자리 그 스타트부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분노에 반응하라, 반응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자녀된과 왕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 이러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래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왕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왕권이 여러분을 택한 순간 그냥 이 아델포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왕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직장, 그리고 열방의 왕권, 우주의 왕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의무는 열방까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9절 말씀은 바로 왕 대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지로 여긴 순간 나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복이 없게 됩니다. 축복이 없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분을 모심으로써 기도하는 것이지 도구로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즉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그냥 내 다급한 문제에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우실 그런 분은 램프의 진이로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나의 기도로 또 바꿔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우리의 기도 팁이 바로 이러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중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중심은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의 주권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벌써 기도의 방향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기도의 중심은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주권에 중심을 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신앙은 예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킨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것. 고백하실까요? 기도의 신앙은 예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믿음 있는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에는 신앙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럼 믿음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내가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아멘으로 순복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기도의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의 신뢰가 있습니다. 기도의 신뢰는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주권을 먼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기도하신 적 있죠?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게 뭐가 깨진 거예요? 기도의 신뢰가 깨진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나는 지금 어떤 거였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답함을 호소했을 뿐인데 아이러니하게 그 호소가 누구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내 발목을 잡은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도의 신뢰를 깨서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주권을 먼저 맡겨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조급하는 것 자체가 뭐죠? 아까 세 번째 대지였던 세상이 나를 요동치는 것에 내가 내어 맡겨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의 신뢰 때문이에요. 바로 기도의 신앙 때문인 겁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여야 되고 굳건한 신앙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은 그냥 기도의 시작은 이렇고 기도는 정직해야 되며 그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돼, 방향은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무서운 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학교 시작했을 때,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기도의 지경이 언제부터 넓어질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자, 내가 그래도 기도가 좀 바뀌고 깨달음이 좀 있고 그래서 좀 기도 내용도 조금 하나님의 받을만 하고 좀 지경이 넓어지고 대략 한 시편 몇 편부터 생각하십니까? 몇 회차? 대략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1편이라고요. 지금부터. 이거는 믿음입니까? 욕심입니까? 자, 예, 좋아요. 세 분은 1편이라 칩시다. 자, 솔직하게 대략 몇 주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13주? 23주. 23편 정도. 그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부족함이 없을 때가 23주 정도. 축복이 임할 줄 알아서 정직하셨어요. 자, 여기는요. 진짜 1편도 있지만 23편 묻어가기 23편. 예, 뭐라고요? 150편. 인내를 리스펙합니다. 자, 또 여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1권 끝날 때쯤. 와, 그쵸. 좀, 이제 막 23편부터 이렇게 현실적이 나왔어요. 여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듣고 하면은 응답 정도 되겠다. 어느 정도? 솔직하게. 100편 정도. 100편 정도. 근데 고백하실게요. 2편부터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편부터입니다. 2편부터.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나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따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게 가장 중요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서론에서 이미 답을 드렸죠. 시편 2편은 어디서 낭독했다고요? 왕의 즉위식이죠. 근데 왕이 즉위를 해서 나는 1년 뒤부터 제대로 국정을 행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23주 뒤부터 국정을 제대로 행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고백하실까요? 기도는 지금부터! 이거예요. 여기서, 나는 정직은 되겠지만 용기는 아직 멀었어.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 왜 주신다고요? 왜 지금 자 말씀 왜 주십니까? 응답하기 위해. 자, 근데 지금 벌써 보세요. 한숨 나왔죠? 실행하라고 나왔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3절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결박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내가 뭔가 희생을 더 해야 될 것처럼. 보여주세요,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돈될 정도로.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응답이 내일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23주 되길 원하세요? 지금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방금 전에 주여 나왔고, 하 나왔고, 실행이 나왔습니다. 내가 실행하는 게 나왔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뭔가 희생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흔들림 없는 하나의 왕권의 메인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요동치는 세상에 매여 있다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거는 미룰 수 있으면 미루기를 원하지만 응답은 빨리 되길 원하는 우리의 이기심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시사 여러분들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이 지금인데 너희를 신적 권위가 있는 자로 내가 불렀는데 여기에 무슨 의무도 있다고요? 대적하는 의무도 있다고. 상속자는 뭐가 있다고요? 의무도 있습니다.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절대 고백하실게요. 상속자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직한 분이라는 게 의무에서는 잘 아멘이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왕의 즉위식, 즉 지금 우리 시편 2편 말씀 언제 듣고 있죠?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셔야죠. 누군가는 내일 응답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단한 지금 이미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아멘 몇 명 나옵니까? 우리는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기도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상황입니까? 하늘입니까? 근데 나는 아멘이 왜 작아지죠? 상황으로 또 방향을 또 쏟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감당하는 무게의 크기? 내 문제의 크기? 아니죠. 고백하실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거기에 달려있어요. 스스로가 정직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정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인식과 정직이었죠.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크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흔들림 없는 왕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능력 있는 자로서의 왕권 가운데 있는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선택이라니까요. 선택이에요. 너의 왕은 누구인가? 너의 왕은 문제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왕은 너냐 하나님이냐? 이걸 묻고 끝나지 않고 이 편은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편들을 보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군왕들아 이제는 지혜를 얻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혜를 얻었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외하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아시겠죠?
두려우니까 떨고 기쁘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경외함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의무가 있다, 상속자에는 대적하는 의무도 있고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피해, 어떠한 무게, 어떤 구속감 이걸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경외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데 내가 정말 경외한다고 한다면 이런 미션 앞에 나는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말씀하신 순간 이미 응답이 예비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즉시 그래서 세상에 속한 궁한들이라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지금 이 순간부터, 즉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존재를 인식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죠?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거를 경험해야 결단도 할 수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반된 그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라도 더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걸 경험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너무 숲과 겉핥기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 경험했던 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와 깊이 있게 교감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교감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결박만 느껴서, 왜 그런 걸 경험하시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부서 섬기는데 어느 정도 한 20년, 30년 되니까 이제 내려놔야겠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고 옆에서 다 뭐라고 하죠? 그래요,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입니까? 30년 되면 은퇴하게. 근데 자, 제 정부에 하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눈에 보이는 숫자와 달리 개수할 때마다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숫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즐거움이 샘솟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을 세우셨을 때 채우기 위해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셨죠? 자, 저는 지금 기도의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서를 섬기는데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경외함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 말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냐 안 바르냐가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분노했냐, 쉬냐 안 쉬냐, 어떤 말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중요해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경외함이 그거예요. 깊은 교감에 뭐가 있다고요?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냥 임재함을 느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경외함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아, 내가 아직 더 깊이 있게 교감할 부분이 생기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구나. 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로 여겼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신앙 있는 자만이,
부름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깊이 있는 교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감에 한 가지 미션이 더 주어졌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교감에는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부서를 섬기거나 또는 내 가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지쳐가요. 그럼 지금 나는 교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더라도 깊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인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직 나에게 더 은혜를 경험할 영역들이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는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경외함. 깊이 있는 교감을 누려야 되는 거. 그게 시급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존재합니다. 깊이 있는 교감에는 그냥 단순히 희열에 가득 차는 거, 기쁨이 가득 차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누구의 말에 예민하게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자, 지금 백성들의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게 만들었죠. 왜죠? 고백하실게요. 나팔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있게 교감하면 할수록 누구의 음성에 더 갈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 그런데 어떤 소리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자, 나팔 소리가 뭐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승전고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을 향한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깊이 있는 교감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그냥 얕게 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를 요동치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감이란 건 뭐예요? 나를 채우고도 남는 겁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갈망하게 되죠. 근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점점 두려움도. 왜요?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인식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정직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앞에 정직한가? 근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무엇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냈으니 당연히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쁨만 남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분을 왜곡하면 두려움만 남는 법입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참된 인재는 거룩한 떨림과 복음의 기쁨이 동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아들에게 입맞춥시다. 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원하시는지도 아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자, 이 가운데, 자, 12월이잖아요. 12월이잖아요. 어떻게 2026년도를 두고서 벌써 몇 가지 결단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이미 12월은 날아갔다 생각하고, 나 26년 되면은 이거 해야겠다, 저 다이어트 말고요.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있으십니까? 아유,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결단들 그런 거 있죠.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져요. 근데 결단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결단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새벽을 빠지지 않겠다. 뭐 내가 뭐 성경 일독을 하겠다. 내가 필사를 꼭 다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결단이 이거예요. 붉은색 표현대 뭘 보시길 바래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지금 이 말은 고대의 충성 맹세이면서 전적인 항복의 표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즉, 지금 이 말이 뭐냐? 종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의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께 입맞춘다는 거. 이 아들 당연히 예수죠. 예수께 입맞춘다라는 것은 내 결정을 예수님께로 맡기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예수님께만 복종하겠다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과 사람의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왕권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복종해서 그분과 동일한 특권과 의무를 같이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의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삶, 이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단을, 나의 기도를 바꾸면 역시 또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결단에 대한 우리의 팁인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태도는 중립이 아니라 결단이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소연을 많이 하죠. 우리 보통 하소연하잖아요. 투정을 많이 부리죠. 근데 이미 그거는 태도가 글렀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는 결단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캐치하고, 인식이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기를 내서 방향을 튼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헌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금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자, 아니,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하고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 금식 왜 했죠? 누구 위해서 했습니까? 더 해야 되는군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네요. 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지금 헌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헌신을 한 거죠. 헌신한 거죠. 근데 그걸 헌신을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죠? 기도의 헌신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저의 목회의 주권, 삶의 주권을 지금보다 더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로. 누구를 향한 예수님?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예수님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더 옮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헌신이에요. 왜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헌신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헌신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특세하자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러 모았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여러분들 1,000번째 드리자고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기도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헌신은 뭐예요? 갑자기 안 나오던 교회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뭐 주일만 나왔던 걸 금철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의 주권을 더 가까이 옮겨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는 만큼 무엇을 경험하라? 경외함을 경험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옮겨진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요, 그러한 헌신의 기도를 드린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종은 내가 이해한 만큼이 아니라 맡긴 만큼.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게요. 만나는 만큼. 맞아요. 내가 맡기고 만나는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순종 안 한다? 죄송하지만 나 이해하고 있구나. 그냥 알고만 있구나.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았어요. 가족에 갔습니다.
갔는데 사랑이 나옵니까? 분노가 나옵니까?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노가 나오죠. 그러면 나는 지금 만난 겁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냥 이해하고 알고만 있으니까 지금 만나지 못했어요.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툭 건드리면 확 차올랄 정도로 터질 정도로 얕기 그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 1절에서 뭐에 반응하지 마라? 분노에 반응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뭐에 반응합니까? 분노의 얼음덩이로 반응하든.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분노의 얼음덩이로 반응하든 아니요 화라산으로 반응하든 분노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기도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순종은 아는 만큼도 아니고 이해하는 만큼도 아닌 만나는 만큼. 만나는 거에 뭘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만나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맡긴 만큼 순종은 깊어지는 것이고 깊어진 기도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2편에 맞습니다. 사람의 반역이죠. 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반역에 반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헛되다고 하셨고 비웃으셨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반역은 십자가에서 결정에 이르게 돼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왕권이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시편 2편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예수님을 결박함으로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결박이 다 풀려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결박된 것처럼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처럼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방법이자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에 신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권을 먼저 맡기는 거라 말씀드렸죠. 바로 십자가에서 왕권을 높여주셨다. 나는 그 왕권에 속한 자다. 바로 거기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을 모시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왕과 깊이 있게 교감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왕의 즉위식이었고,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왕의 즉위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왕의 즉각적인 통치 선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세요. 부활은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난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왕의 즉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왕의 즉각적인 통치 선언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기도 문제거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왕께 입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 2편에 아까 15개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기도 팁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자,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기도의 통로는 십자가이다. 이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아까 크게 보이는 것에 더해서 십자가 앞에 더 오래 머무는 것만큼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명력은 이 예수님의 왕권이 내 인생 전 영역에 스며들 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이 물질이 풀리고 내 건강이 회복되면은 생명력을 회복될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역을 하시다 보면, 봉사하시다 보면 지치니까 뭐 합니까?
내려놓으려고 하시죠. 지치니까 내려놓으려고 하시죠. 아닙니다. 그걸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 내려놓은 다음에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려놓은 순간 게으름의 영이 틈타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내려놓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회복은 기도로부터.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력이 회복되는 기도여야 돼요. 근데 그 생명력은 예수님의 왕권이 내 인생 전 영역에, 내 사역 전 영역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는 왕권을 인정해야 되고, 흔들림 없는 왕권에 순종해야 되며, 흔들림 없는 그 왕권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교감, 성령과의 깊은 교감은 무엇을 경험한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예요, 그거. 그 경외감을 느낄 때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경외감을 느낄 때 십자가 앞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크게 보사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 2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선택의 말씀이요 결단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자리가 왕권 즉위식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왕권 즉위식, 왕의 즉위식에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순간에 너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 라고 얘기하며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의 선포였다는 사실. 영적 전쟁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의 장에 결단을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즉위시였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든지 내가 왕이 되든지 아니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리는지 그 결단의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고, 이 결단에 우리의 기도가 한가름이 된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15가지나 봤어요. 정리해서 3가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눈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15가지를 두고 다 기도 하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15가지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셔서. 자, 이 15가지를 봤을 때 죄송하지만 하나라도 바르게 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라도 야, 나 이 기도는 정말 똑바로 했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린 몰랐던 게 너무 많아요. 우린 놓쳤던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린 뭐 했죠? 그동안 기도한다고 해왔어요. 그러면서 왜 응답이 안 되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를 끄집어냈어요?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똑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더 깊이 있는 교감을 누려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2편에 결단을 촉구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실존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용기를 내어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단순히 넋두리와 고백이 아니라 결단이 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단하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그러니 바로 권학기는 오늘의 결단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진노, 분노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요동치는 흔들려서 마음 가운데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나를 다급하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하지만 흔들림 없는 왕권 가운데 계시는 상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자리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인지 체감하시고, 그래서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늘 항상 만나느라 귀에 뭐만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귀에 더 이상 대적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느라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